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그러잖아요. 드라마의 앞부분 잘 모르면 지난 줄거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오늘 잠깐 지난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이 열받아요. 네가 내 복을 빼앗냐 해서 열받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어이구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겠다 싶어서 동생을 급히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근데 잠깐 보냈던 피난일 것 같은데 야곱은 거기서 무려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도 사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요?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일까봐, 혹시나 형이 아직도 그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이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형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곱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장깨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장깨가 생깁니까? 아이고, 맞다. 형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려고. 그런데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선물을 네 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제일 뒤에 형이 첫 번째 때를 공격할 때 자기는 빨리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숨어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철저히 그거예요. 뭐예요? 자기 위주의 기도예요. 자기 사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 살도록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야곱에게 뭘 합니까? 씨름을 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씨름의 의미가 뭐였냐라는 것이 지난주 첫 번째 의문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이 씨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설교들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씨름이 기도였다. 누구의 기도냐? 야곱의 기도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새벽까지 날이 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축복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누구의 열심? 야곱의 열심. 야곱이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냐고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었어요. 야곱은요, 야곱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것이 더 큰 거다 하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야곱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려고 찾아오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요, 봐요. 오늘도 야곱이 잠깐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하는 거예요? 너가 살 길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음, 그거 바꿔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때까지 평생을 네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때까지 평생을 네가 네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 바꿔라.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꾸라고 야곱과 씨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못 이겨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이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너 주인 바꿔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그거 바꾸지 않고 버텼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이겼다고. 하나님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력하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리신다고. 바꾸라. 근데 야곱은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고집부리고 끝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되다 보니 이제 어떡합니까? 액션을 취해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 지난주에 이제 말했잖아요. 이 허벅지 관절,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에요. 허벅지 관절, 지난주 이제 줄거리 쭉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주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소름이 좀 돋았어요. 찬양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 설교를 그대로 찬양으로 담았더라고요. 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야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때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딱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고 나서는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 소름이 돋았어. 소름이 돋았어. 이런 찬양을 선곡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좀 우리 그렇게 좀 살자고 일주일 동안 가끔 제가 한번 물어봐요. 아니, 지난주 설교 말씀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아니야 혹시? 네.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모르면요, 제 영업상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계속 설교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거 아니야. 제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 이 몰랐다라는 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 설교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고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에 허벅지,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허벅지를 맞았어요. 해가지고 몸이 이때만큼 들었어요 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허벅지를 맞았다고. 그거 맞고 나니까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하다 그냥 맞을 것 같은데, 뭐 잘못 들고 가다 맞을 것 같은데, 여튼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말씀 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계속 생각해 보라고.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 되길 원하는 것이 내 삶이다 라고 고백한, 찬양하면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런 형제를 만나야 돼. 저런 형제를 만든 자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튼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왜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그거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는 계속 메시지는 주셔요. 그거 아니다. 네 방법, 네 힘, 네 뜻대로 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메시지는 계속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셔요. 야곱이 이때껏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려 주셨다고.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아니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끝내면서 뭐합니까? 액션 들어가요. 액션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기 전에 돌이켜라.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나였다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거짓말인 거 알지만 잘 넘어가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왜 하필 지난주에 4가지 의문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안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야곱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신체 중에서 왜 하필이면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이거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허벅지 관절.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요. 이 허벅지 관절로 번역된, 우리말 허벅지 관절로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야레크입니다. 뭐라고요? 야레크. 이 정도는 약간 상식으로 알아두면 이 말이 워낙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괜찮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레크. 이 야레크가 지닌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의 기초, 사람의 근원, 사람의 중심, 이것이 야레크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야레크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의 중심이고 근원이고 뭐 사람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 이것을 야레크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되는 부분, 이것이 야레크인 거예요. 즉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야레크를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인체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야레크를 해석하는 게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의 기초고 사람의 근원이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야레크를 조금은 다르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하튼 사람의 중심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야곱의 야레크를 쳤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이 이 야레크를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야곱이 야레크를 맞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러니 야곱이 인체의 중심에 맞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체의 중심을 쳤는데 다리를 절더라. 그러니 이 부분은 어디일 것이다? 허벅지 관절일 것이다. 이 허벅지와 이 골반을 이어주는 그 부분, 그 관절일 것이다. 간호사 선생님 맞습니까? 지금 그쯤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야레크를 친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왜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 철저히 자기라고 생각했다고.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치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어긋나게 만들어요. 중심을 어긋나게 만들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 중심이 어떻다고요?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중심이 틀렸다. 사람의 중심, 너는 사람의 중심을 네가 생각하는 중심이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라고 인간의 중심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친 이유는 중심을 바꾸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중심 잘못되었으니까 네가 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허벅지 관절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야레크가 어긋났다고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요.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다리가 어긋나고 다리가 절고 나니까 중심이 어긋나고 나니까 내가 이때껏 중심을 잘못 알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중심을 바꾸는 작업을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평생을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야곱이 중심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바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날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대부분의 말이 바뀌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야레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중심이라는 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자기 살 방법 궁리하고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야지 하던 야곱이 중심이 어긋나서 중심이 달라지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다리를 절고 산다고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요.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형의 장자의 축복도 어떻게든 뺏어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이제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냐고.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이 되었다고. 그런데 야곱은 그 절망적인 장애가 어떻게 느껴졌겠냐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내 중심이 바뀌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준 은혜라.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그 다리를 젓는 것은 분명히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니까 다리를 절 때마다 야곱은 그 다리 절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지 않았을 때는 못 모르고 내 중심으로 정말 제 가운데서 잘못 살았는데, 비록 나는 지금 다리를 절지만 이 다리 절은 내게 은혜다. 왜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이 다리 절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혹시 내 삶에 좀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혹시 내 삶에 좀 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안 좋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안 좋은 일,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슬픔은 우리에게 은혜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랍니다. 물론 그런 것 없이 은혜 가운데 살면 더 좋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없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아파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내가 좀 괴로워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면 그건 은혜예요.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좋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예요. 자기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남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남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장애 누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성경, 이 기록된 이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장애를 가졌다라는 건요,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장애를 가졌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야곱 본인에게는 은혜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야곱이 다리 저는 걸 보면서 저 뭔가 하나님한테 엄청 잘못해서 저 벌받았구나. 수치스러운. 그런데 사람들은 야곱
야곱의 다리 젊은 수치로 보겠지만요. 여러분 혹시 이 허벅지 간절이 성경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혹시 다른 부분에 허벅지 간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창세기 32장에 허벅지 간절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허벅지 간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나온다. 네, 안 나와요. 허벅지 간절은요 창세기 32장에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허벅지 간절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야레크. 그럼 자, 허벅지 간절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야레크는 다른 곳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는요 허벅지 간절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결을 못 시켜요. 이 구절과 다른 구절을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런데 야레크가 나와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이 야레크를요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다시 한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 1장 첫 부분에서 야곱의 가족들 쭉 나오면서 야곱의 자손들 쭉 나오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장 5절 말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이라는 거예요. 이 70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레크가 뭘까요? 야곱의 허리. 이 허리를 야레크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여기에서 야레크를 쓸 이유가 있나고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요. 근데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야레크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자녀들은요 이미 야곱이 야레크를 맡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미 태어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의 야레크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레크를 맡고 중심이 바뀌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태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야곱의 야레크로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야레크를 맡고 나서부터, 그래서 중심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야레크에 대해서요 얼마나 놀랍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복받았다 이걸로 생각했잖아요.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야레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중심이 바뀌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번역이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를 같은 야레크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연결해서 볼 텐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번역이 다르니까. 자, 창세기 32장에서요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뭘 가지게 됐다고요?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그래서 야곱 본인에게는 그것이 은혜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곱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수치스럽게 보고 있다고요. 너 다리 절구나, 장애 가졌구나, 수치다라는 거, 수치다.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줘요. 너 저 야곱의 다리 절을 수치로 보느냐? 너희들 수치라고 보느냐? 아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저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치에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백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출애굽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가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한 사람들, 여인들, 기생나하, 그리고요 또 다윗이 간음해서 얻은 여인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자기 남편을 잃고 그 재혼한 이방 여인 룻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혼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가진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누구 나옵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다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인들 이야기가 성경 족보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그 여인들을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그거예요. 야곱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야곱의 다리 젊은 수치스럽게 보느냐? 근데 그 수치를 통해서 나는 일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수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수치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에게도요 말 못할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죠? 그냥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낱낱이 떼보면요 진짜 여러분보다 못한 거 훨씬 많아요. 저희 어느 집사님들이 한 번씩 저희 와이프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아유 사모님 참 좋겠어요. 목사님이랑 살아서. 저희 와이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안 살아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면서 안 살아봐서 모른다 하면서 살아봐라 하면서 살아보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온다. 살아봐서 그런 일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요 그래요. 별거 없어요. 저도 수치스러운 거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저희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수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픈 거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이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야레크를 맞고 나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가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야레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야레크를 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맞고 바꿀래? 그냥 바꿀래?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하나님 중심이신 분이 그럼 다시 나는 내 중심으로 옮기자. 이런 어리석은 이게 한두사 애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레크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야레크가 또 나옵니다. 에스겔 21장으로 갑시다. 에스겔 21장 12절 말씀.
에스겔 21장 12절 말씀.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자, 어디겠습니까? 야레크가 나왔습니다. 뭐로 번역되겠습니까? 너 어이구야, 저보다 더 잘하네. 넓적다리.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 넓적다리가 야레크일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야레크라고 이제 제가 요즘은요 워낙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요 성경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요 허벅지 관절 딱 치면요 성경에 허벅지 관절이 나오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진짜 창세기 32장에 딱 이어서 두 번 딱 나옵니다. 근데 그 뒤로는 허벅지 관절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어 성경이 없을 뿐, 저는 히브리어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야레크를 딱 치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이게 없어가지고 진짜 성경을 다 뒤져야 되는데 이제 그냥 치는 거 보니까 야,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에스겔 21장 12절에서요. 근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넓적다리. 그러니까 제가 알 리가 없죠. 넓적다리로 번역됐으니까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여러분 대충 내용을 딱 보십시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 두 글자, 뭐 하라는 거겠어요? 회개. 맞아요. 에스겔이 지금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근데 어디를 치면서 회개하라고요? 넓적다리 치면서 회개하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레크를 쳐라, 야레크를 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죠. 이제 뭐라는 거예요? 네 중심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거예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 그 중심을 치면서 중심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 바꾸라. 너 중심이 지금 네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너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 중심을, 너 중심을 향해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너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지자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치라는 거예요? 야레크를 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야레크를 치라고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야레크를 치면서 야곱이 중심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조상 야곱을 생각해라.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 야레크를 맞고 회개해서 바뀌지 않느냐. 거기서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시작되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 너희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우상을 찾고 있는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면서 뭘 떠올려라? 야곱의 야레크를 떠올려라. 그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야곱의 야레크를 쳤다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너희들 야레크를 치면서 회개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 예레미야 31장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자, 여기서 그러면 야레크는 뭐겠습니까? 볼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야레크고 야레크. 누가 볼기인데 이거 허벅지 관절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여러분, 볼기하고 허벅지 관절하고 같은 곳이에요. 간호사 선생님, 볼기하고 허벅지하고 관절하고 같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레크가 창세기에는요 허벅지 관절, 출애굽기에는 허리, 에스겔에서는 넓적다리, 예레미야에서는 볼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똑같은 말인데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시켜보고 똑같은 야레크로 연결을 시켜보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회개한다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야레크를 맞은 것과 같은 겁니다. 중심을 바꾸는 게 그게 진짜 회개구나. 단순히 그냥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난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이때껏 살아온 내 중심의 삶,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삶,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 중심을 완전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 정확하게 선지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가 단순히 그냥 잘못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진짜 중심이 바뀌어서 돌아서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다. 그게 진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야레크를 떠올립니다. 야곱의 야레크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한 번의 씨름 사건으로 끝난 것 같지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큰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야레크를 기억합시다. 혹 한 주간 또 잘못 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곧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야레크를 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심으로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제 내 중심으로 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것들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야레크를 치라고. 그러면서 해결하고. 근데 여러분, 야레크가 인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특정 부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해요? 번역하는 곳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야레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야레크를 치면서 하나님께 잘못할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껏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